오늘은 이제 패러독스라는 그 뜻은 역설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제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성경과 믿음의 섬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저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인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하실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역설이란 것, 특히 성경에 나온 역설이라는 것은 정말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또 정말 모순되는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쫓아가는 그런 역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왜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또 하나, 우리 안 믿는 자들은 또 인간대로 우리 육신의 것으로 택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영의 사람이다. 그리고 영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중심이, 그 근본이 자기의 뜻에 있어요. 자기의 유익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을 맞춰가는 삶,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렇다 해도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이 육신의 삶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대다수가 반대되는 우리가 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노예가 없다. 다 서로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느덧 자기의 욕심과 유기로 말미암아 다 노예를 삼고 전쟁해요. 그게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해요. 한 명은 그게 아닌 거 알면서도요, 9명이 그 프레임을 쓰는 거죠. 씌우는 거예요. 아니다. 노예제가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고 그들은 맞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거기에 싸우는 삶, 그게 모순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반드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어느 순간 세상에 10명 중에 9명은 아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게 9명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게 맞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문화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모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상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지혜와 분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순이라고 하긴 뭐지만 모순이 절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죠. 너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뭐예요? 육체의 정욕. 우리가 세상 거의 모든 프레임과 그 가치관,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이미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의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관 그 프레임을 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쫓아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인격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절제하나니 그래요. 그들은 썩을 승리간에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 사람은 자기네들 거는데 그 우리 육신적인 것은 다 없어지는 날이 와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썩을 것인데 그들은 거기를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표대를 두면 절대 안 되고요. 목표를 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저희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앵크라 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제해라, 컨트롤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 프레임, 세상이 주는 가치관, 또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프레임, 자기의 프레임 이런 것을 날마다 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원초적인 생명의 그 길로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우리의 육신을 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동, 9명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 9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많다고 하고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정말 가치관이 삼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지만 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관이 돼서 그의 삶 가운데 행동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그래요. 후서 5장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행동 반응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이성에 의한 행동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직접 분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안 다듬어지니까 지적 교만으로 가면 인간의 관계성이나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둘째 더 넘어가서는 뭐냐? 도덕적 수준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뭐냐? 영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그 영원한 것,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이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역설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역설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사람들은 그래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예수님이 거기서 다 깨놓으세요.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율법적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다 깨세요. 거기서부터 원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 밑에 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39절부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아니 분명히 율법까지는 뭐예요? 이해는 이해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악한 자가 와도 거기서 같이 싸우지 말고 칼 꽂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편에 볼 때는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는 너네가 이렇게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안 되겠지만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도요되라.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쌍싸대기를 날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맞았으면 반대편도 데려라. 또 뭐래요? 너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다 줘라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죠. 억지로 나 가기 싫은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배나 심리를 그냥 가 줘라.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48절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보이죠. 그게 원래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온전하신 뜻과 성품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땅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젖어 살고 그 프레임에 속아서도 안 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마음과 섭리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순교를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스데반도 뭐예요? 죽을 때 절대 이놈들 하나님 불의 내려주셔서 저 돌탕 때린 사람들 큰 돌이 떨어지고 머리를 깨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해요. 주님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말이 그렇지 돌에 맞는 형이 얼마나 심각한 형인 줄 아세요? 머리가 깨져요. 눈이 나와요. 코가 깨져요. 턱이 돌아가요. 이빨이 나가요. 갈비뼈가 부러져요. 참다운 정말 사람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인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에만 해서 오른뺨이 도려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온전하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페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밑에 아들은 술을 안 먹고 절대 입에도 대지 않고 정말 건전하고 훌륭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인터뷰를 다 했대요. 가족일 때.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했던 너무 수많은 학대 그리고 아버지 같지 않은 행동들 그거 보고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술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중독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그래서 술도 입에 안 댔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같은 상황이었는데 반응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나는 힘들어. 에이 이 세상 하고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건전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가치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이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뜻, 그 행동 원리, 영적 원리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서 살아야지 절대 세상에 진리관이 9명이 맞아 못하고 거기에 쏙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 100% 중에 사실에 의한 것은 10%도 채 안 된대요. 나머지 90% 이상이 뭐냐? 가치관의 해석. 안경을 어떻게 끼고 보느냐. 거기 따라 트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원초적인 것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잣대 우리의 법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법도 아니고요. 헌법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헌법도 다 이데올로기 판사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고요. 돈의 오염이 되고요. 다 망가져 있어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용해요. 반대로. 세상에서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준 조명과 빛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역설적인 것이 아닌 그 역설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살펴볼게요. 역설적인 삶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가 성경에 보니까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오늘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밑에 절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님이 베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산대요. 그러니까 내 무슨 뜻이냐? 내 유익이 내 어떤 형통한 길을 위해서 내 뜻만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 위해 살아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고 영생기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된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미랄이 만약에 땅에 썰어질 때 우리가 미랄의 입장에서 보면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축축하고 그 얼마나 껌껌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매장 당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랄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지가 죽어야 1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헌신하는 거 보통 아니에요. 우리 육신거 우리 자아 죽이는 거 보통 아니에요. 우리 거 다 내놓는 거 버리는 거 희생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 것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내 것 죽여야 돼요. 내 삶,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생명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영생을 얻지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백 배 수십 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 다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영생 때문에 우리 생명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생명은 내놓지 못할지언정 우리 거 적어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것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죽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래요. 신앙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반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난 죽었다. 난 재물이다. 난 산재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푸는 걸 좀 봤는데 어떤 한 꼬마가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왔는데 자기 꼬마가 이제 도시락을 좀 싸들고 그거 이제 같이 보려고 왔대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좋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넘더니 다들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 꼬마의 도시락에 뭐가 있었냐? 5개 떡, 그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그렇죠? 가 있었대요.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도시락 안 싸운데 수두룩하고 배고픈 사람도 수두룩하고 아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제자들이 요깃거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라도 드리자 해서 이 자기 가진 그 도시락 런치 세트를 드린 거예요. 제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분한테 가져다 주더니요. 그 선지자분이 축도하시고 축사하시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또 바구니가 또 남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그렇죠? 기적이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거 움켜 잡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반응대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해봅시다. 나는 죽어야 한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강에 뛰어내리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살아있는 범죄된 의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단이 혼이에요. 보니까 피시케 단어 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죽으면 우리가 퓨뉴마
영생,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죽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따라하는 육의 죄성, 범죄함, 쾌락 이런 것도 다 죽여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까 하면서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나 힘들어 믿음 포기하고 도망가고 절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또 충성도 하고 그 자리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나타낼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결국은 받는 거래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저축하고 모으고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반대로 줘야지, 내 주머니가 비어야지 주머니가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래서 빼앗고 저축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한번 볼까요? 자, 옆 사람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또 할까요? 터십시오. 터십시오. 이래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거 하면 그래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열심히 일하는데 자 보세요. 세상 원리는요. 내 거 열심히 일하면 오겠죠.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오긴 와요. 모은 게 와요. 그러나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상의 법칙은 뭐냐? 나보다 잔인한 사람이 뺏어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유통이 안 된다니까요. 다 뺏긴다니까요. 언제까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 원리대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세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사세요.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나. 열심히 일하는데 병밖에 안 남아요. 왜요? 나보다 수많은 잔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뺏어가요. 네. 지갑을 다 털어간다고요. 그게 경제학자 원리예요, 이게. 근데 내 거 지키려면 성경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지켜주세요. 초자연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나라를 제패한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 다 영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니면 유익하게 사람이건 가만히 다 보세요. 다 영의 사람들이 세상을 진동시켰어요. 김일성, 히틀러 나빴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원리 그대로 따왔어요. 영의 사람이 진동을 했어요. 진동을. 주라.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줄 때, 베풀 때. 그러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흐이, 이게 몇 배가 될지 몰라요. 흐이 돼요. 누르고 막 꽉꽉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냥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하는 것만큼 그 헤아리는 것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한 행동만큼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 감당할 때 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저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생각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국에 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몰이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밀가루 또 다 떨어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동이 하나님 주겠다라는 게 감동이 아니라 갑자기요. 너 아직 가진 것이 있다. 이런 감동이 와요. 가진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뒤져봤대요. 봤더니 저 지하의 한 칸 밑에 버터 한 움큼이 나오더래요. 이게 가진 겁니까? 하는데 감동이 또 오기를 그거 나눠줘라. 이거에 나눠줍니까? 그래서 참 이러면서 나갔대요. 무작정. 이거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달라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버터 한 움큼을 줬대요. 그냥 정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뭐 하자마자 집에 들어오자 얼마 뒤에 바로 누군가 갑자기 후원이 왔는데 아침부터 후원이었는데 밀가루 2포대가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면 우리가 버터 요만큼 하나 드렸는데 쌀 이만한 게 두 쌀 가문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위치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만리가 1923년 만주 복주라는 곳에서요, 이제 이게 290km 떨어진 곳에 스웨이크라는 곳에 복음 전도로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딱 보니까 여비가 그 당시 돈으로 우리 지금 환산해 보니까 12만 원 돈이죠. 그 12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그 돈이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 음성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너 주머니를 봐라. 그럼 보니까 딱 보니까 3만 원, 지금 말하자면 3만 원 돈이 여유가 있더래요. 근데 감독 여기를, 그거 너 지금 어려운 친구에게 그냥 나눠줘라.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지금 복음 증거로 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더 내가 나눠줘야 된다는 한 의심하는 중으로 그냥 나가서 한편의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제발 만나지 말아라. 제발 아는 사람과 친구도 만나지 말아라. 가는데 또 그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됐죠. 또 아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 있는 거 안에서 그냥 다 줬대요. 그리고 남는 거 딱 보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800원이 남은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제 그냥 주님 말씀 따라 이제 여정 가서 이제 흥한 부두에 가서 배를 타라고 딱 서서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선원들하고 이제 행사자들이 당신 스웨이크로 가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예, 갑니다. 이랬더니 딱 정확히 800원만 내십시오. 그때 당시 돈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 배는 스웨이크 간청에서 세례낸 배인데 다 이미 지불이 됐고 끝났고, 그리고 나머지 몇 명 돈 가지고 우리 점심이나 먹으려 합니다 하고 거기를 가서 열심히 또 복음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또 어떡하나 했더니 거기서 여러 성도들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차비도 주고, 어떤 사람은 흔쾌히 와가지고요, 저 지금 후원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면이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눈물로서 감격하면서 느끼며 사는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소양하지만 첫째 하나님께 드려야죠. 인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재물이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11조거든요.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믿음의 개념이고요. 11조는 뭡니까? 자, 과연 내가 너한테 모든 거 풍성히 준 그 은혜, 과연 그것을 10분의 1, 즉 너가 나의 정말 은혜롭고 또 나의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느냐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의가 부딪히면 반드시 시험되는 게 11조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가는 제단마다, 자기에 속해 있는 제단마다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이나 자기 때가 되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소속된 유행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우리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우리 성도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임교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기 허락한 교회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못하면 진정 속해 있는 걸 의심할 수밖에 또 없고요. 진정으로 어떤 축복도 못 가요. 제가 개척 초반에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았다가 어느 날 봤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람이 없고 조그마하니까 거기다 감동도 되고 좋으니까 11조를 들었는데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인데 자기가 지금 은혜 받았던 그 소속된 재단에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또 하셨는데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아니다 할까 그분은 신앙생활 못해요. 정책도 안 됐고요. 믿음생활 할 수가 없죠. 왜요?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뭐 막 20만 원에 19만 원 냈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액수 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죽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남양주에 전도사를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개척교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11조를 우리 교회, 지금 M교회 하면 좋겠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다 하고 왔어요. 왜요? 제가 그 교회 마지막까지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또 받았기 때문에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 교회도 하고, 저는 예임교회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온전한 뜻.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상과 부딪힐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2조를 뭐예요? 온전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12조 뭐 세전해요, 세후로 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져요? 어떻게든 더 드리고 싶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잽니까? 아니죠.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니까요. 믿음이에요. 제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시험해버려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이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풀려요. 하나님 말씀에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주는 거예요. 바치려면 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역설이 아니라 하나님 본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진리예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또 세 번째,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래요. 낮아지는. 우리 세상 사람들 이 삶에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대접받고 감투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학벌 조율해서 스펙 쌓으려고 하고, 학위 따지고, 그러면 거만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반대로 그냥 낮아져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높임 받는 비결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겸손의 왕, 겸손히 섬기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예요?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합니다. 내 아들 둘이 있는데요. 주님 나라 올라가면요.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다 하는, 우리 다 간직을 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밑에 말씀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높아지려면 심지어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해볼까요? 겸손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도 축복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나 알아줘 인정해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오는 거예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겸손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요 재물이 와요. 영광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높아질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버리는 것이 얻게 된대요. 우리는 획득하려고 해요. 성경은 반대로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버리래요. 버리래요. 모세가 곧 왕이 될 상이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하시죠. 예. 왕이 돼요. 곧 파라오,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어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길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큰 은혜요, 큰 상금이요, 보화를 받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으면 모세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될 수 있었는데 거절한 거예요. 오히려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그걸 택한 거예요.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부, 그때 당시 때는 애굽이 최고로 큰 나라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도요, 그게 훨씬 큰 상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영적 지도자들은 이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내 것도 버리고요, 내 생각도 버리고요, 내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집착과 탐심, 욕심 다 버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의 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각도 거기에 다 맞춘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급 하늘에서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5절에도 보면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프레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누가 뭐래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우리의 법이 돼야 돼요. 세상 법이 아니라고요. 9명이 우겨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야 돼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죽여라. 그러면서 죽일 게 많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뭐예요? 그 중에 탐심인데, 왜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결론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요. 왜요?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 거 하는 그 소유욕이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내 가진 것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것보다 높아져서 가지려는 것이 우상 숭배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다 주신다. 버리는 것이 결국 얻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 표대를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표대를 삼아서 자신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하자면 헌재 재판관 위라는 거예요. 최고봉. 대법관을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세상 게 안 들어와요. 진짜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왜? 배설물이 뭐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영원한 정말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와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걸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주셨죠.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생명까지 다 바치신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많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표대 삼으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요, 기쁘고요, 그것이 가장 고상해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시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가치관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산 것과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삼고, 우리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제는 그게 모순이 아니라 그게 진리구나. 우리가 9명에 속하면 다 죽어요. 9명이 뭐라도 마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노아와 같은 그 한 명이 돼야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목소리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그 말씀과 또 보여주신 그 모든 행동 양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것 꺾고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이 생명까지 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요 축복인 걸 믿사오니 날 붙잡아 주시고, 내 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